21일 동안 고생하시네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래도 얼굴 표정 보니까 행복한 고생 같아요. 그죠?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에 대한 가장 보편적 비유 가운데 하나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러나 우리 시대의 한 설교가는 양 못지않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비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고슴도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떼를 지어 이동합니다. 사자도 떼를 지어, 곰도 떼를 지어, 사슴도, 엘크도 떼를 지어, 양도 떼로 움직이죠. 근데 고슴도치는 혼자 다닌단 말이죠. 고슴도치가 고독을 즐거워해서 그럴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오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자신도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북미산 고슴도치의 경우에는 등허리에 3만 개의 바늘을 가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 바늘로 상대방을 찌르고 자신도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고슴도치와 같아서. 그러면 인생이란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 받다가 끝나야 할 인생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행복한 기적은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시대의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저작 가운데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동족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문자 그대로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상처만 받고 끝나진 않으셨어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고 살아가는 인류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상처의 원인이었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 다시 사신 그분은 상처받고 있는 인류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생을 살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밤낮 내 상처만 붙들고 씨름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나면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아요.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축도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 문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놨던 상처를 다시 다 줍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네. 아직도 우리의 치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상처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더 이상 내 상처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도 상처받아 아프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상처받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어느 정도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사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네.
앞뒤로 짝을 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다. 한번 해보세요. 앞뒤로 이렇게 뒤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다. 다시 한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다. 제가 자꾸만 따라서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암만 그래도 저는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머리가 이제는 돌이 됐어요. 권사님 절대로 비관하지 마세요. 돌은 새기기가 힘들지 일단 한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새기시라고? 돌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돌에 잘 새기십시다. 한번 해볼게요. 돌에 잘 새깁시다.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여기 가리키면서 돌에 잘 새깁시다. 다 같이 시작. 네, 돌에 잘 하겠습니다. 네,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사는 비밀. 첫 번째로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을 여십시다.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도 시작.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을 여십시다. 우리가 상처 입은 이웃들의 치유자가 되려면 그들이 먼저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보이십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이 내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는 본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내 상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상처에 함몰되어서 이웃들의 상처가 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36절에 무리를 어떻게 해요? 보시고, 그래서 다 같이 무리를 보시고 보셨어요. 병든 자를 보셨습니다. 약한 자를 보셨습니다. 먹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가련함을,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힘들어함을 보셨어요. 봐야 돼요. 보는 것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바빠요. 우리가 내 상처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설교가인 골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쫓겨다니는 인생, driven life, 쫓겨다니는 인생.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일 저 일 하면서 쫓겨다니다가 허겁지겁 왔을지 몰라요. 쫓겨다니는 인생, driven life. 쫓겨다니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나 그는 또 하나의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을 가리켜서 소명에 의한 삶, called life.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나를 향한 소명,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매우 일관성 있게 두벅두벅 걸어가는 삶. 그런데 이런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 특별히 난치병 환자들을 돕는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죽음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에 온 생애를 바쳤던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닥터 엘리자베스 퀴버 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Life Lessons, 인생 수업.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한번 뉴욕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분의 강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쓴 책에 사인을 받기 위한 사인회가 열렸어요. 북 사인회가 열렸어요. 근데 줄이 계속 길어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 닥터 라스가 비행장에 가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별 수 없이 사회자고 의논하고 북 사인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죠. 네. 그래서 북 사인회를 중단하고 이분은
이제 비행기 타기 위해서 비행장에 와서 탑승 수속을 하고 체크인 수속을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잠시 여유를 찾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셨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대개 공중 화장실이 아래 많이 터져 있잖아요. 터져 있는 그 오픈된 공간 아래로 갑자기 자기 책이 들어오더래요. 박사님 사인 좀.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그리고 볼일을 마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수녀 한 분이 계시더래요. 아니 수녀님이 어쩌자고. 그러니까 쉬 박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죠.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 박사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도 수녀예요. 박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박사님 강연에 꼭 오고 싶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암 환자예요. 시간을 다투고 있는 암 환자인데 최근에 너무 심해져서 이 강연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박사님 강연을 잘 듣고 메모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박사님이 쓰신 책에 사인도 받아가지고 오라고. 제가 줄 서 있었거든요. 근데 박사님 비행기 시간 때문에 별 수 없이 사인회를 중단한다고 광고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 친구 가서 보나. 그리고 저도 비행장에 왔거든요. 탑승 수속을 하고 저도 화장실에 들어왔는데 화장실 거울로 잠시 후에 보니까 뒤로 박사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그는 매우 의미심장한 글을 남깁니다. 나는 한평생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 순간만은 내 일에 빠져있던 나머지 나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스페이스를, 여유를 전혀 잃어버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결심한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웃을 터치하기 위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바라보기로 나는 결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얼만큼 남아있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터치를 받고 치유를 받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려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제발 이웃 좀 보고 사세요. 다 같이 시작. 이웃 좀 보고 사세요. 네. 우리가 상처 입은 이웃들을 치유하는 치유자 인생을 살려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두 번째는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더불어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더불어 느끼는 가슴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는 가슴을 가집시다. 해봐요. 옆에 사람하고 또 시작.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는 가슴을 가집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타났던 어떤 사람들처럼 여리고길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대로 지나가고 있었던 레위인 제사장처럼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하트가 바로 예수님의 하트죠. 예수님의 하트. 불쌍히 여기시니. 옛날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시니. 영어 성경에 보시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로 있어요. compassion. He had compassion on them. 그들에 대해서 compassion의 마음을 가지셨다. compassion은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이죠. come, 함께. passion, passio, 고통. 함께 고통을 느낀다.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이웃의 외로움을 내 외로움처럼 더불어 느끼는 가슴.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한국말의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딱 결혼하고 나서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딱 결혼하고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도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기도를 설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밥 먹을 때 하는 것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또 가끔 하는 시간밖에 없었는데, 결혼 초기에 그랬어요. 근데 제 아내가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제 아내가 아주 인간관계를 잘 하더라고요.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잘 소통하고, 내 목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인간은 싫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마치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잘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제 아내가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단어예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귀에 좋게 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아내에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유지만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좀 기도를 작게 하거나 안 하거나 해달라. 왜요? 그래요. 누가 들으면 당신이나 나를 되게 불쌍하게 보지 않겠느냐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이 등장해요.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어떤 권사님 왜 등장하나? 알고 보면, 알아보니까 그 권사님한테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의 기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불쌍히 여달래요. 그래서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구를 불쌍히 여달라는 게 등장하면 아무개 집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알아차리는 거죠. 아무개 집사가 우리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준 모양이다. 알아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두런두런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나 들어봤어요.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저도 같이 살다 보니까 전염이 돼갖고 이제 저도 그 기도가 아주 잘 나와요. 그냥 기도만 하면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한번 쳐다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 눈에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한번 가만히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라니까 옆에 사람 좀. 덧나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 한번 쳐다봐요. 옆에 사람 이렇게 가만히 지그시 쳐다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쳐다보셨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군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시작. 네, 가만히 보니 진짜 불쌍하시군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기도문이 있다면 주기도문이죠. Lord's Prayer, 주기도문. 근데 제가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주기도문 못지않게 사용되어 온 또 하나의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별로 쓰질 않아요. 그 기도문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기도예요. Jesus Prayer, 예수 기도. 사실 주기도문이라는 주기도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필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건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죄성이 없으니까. 그건 예수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의 기도보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신학자들은 아예 제자들의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 기도도 예수님이 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기도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를 들어서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죠, 일종의 기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맹인이 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의 피할성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세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세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끝에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11세기에 와서 이것이 하나의 기도문으로 완성이 돼요. 기도문으로. 이렇습니다. 주기도문보다 훨씬 더 짧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종종 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짧죠? 네, 주기도문보다 훨씬 더 짧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 기도를 붙들고 인생의 절망에서, 인생의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난 숱한 사람들의 간증이 많아요. 왜 그럴까? 주님이 이 기도 좋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시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움직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기도도 다 길다고 생각하면 마지막 하나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만.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냥 이것만 하셔도 돼요. 뭐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중보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중보기도. 어떻게? 나 대신에 거기다 이웃을 집어넣으면 돼요. 뭐예요?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이웃의 성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님의 하트를 갖게 돼요. 예수님의 하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을 이해하려고 조금만 애쓴다면,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부부관계 얼만큼 달라질까요? 부모가 자식의 입장에 서서 자식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아니 자식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를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 얼마나 달라질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의 사정을 조금만 더 살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짐을 짊어지고 중보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가슴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다면 목회자와 교우들의 관계 얼만큼 달라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상대방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저는 이민 목회를 좀 했는데,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사귀게 된 미국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분 교회는 다 90%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목사님, 전도의 비결이 뭐예요? 근데 한국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그 소리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전혀 다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는 전도하기 전에 이 기도부터 한대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분을,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잘 풀린대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인대요.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들 모임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친구 3사람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셨대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식사를 가지고 오는 그 웨이트레스가, 섬기는 여자분이 접시를 팽겨치듯 갖다 놓고 다시 와서 묻지도 않고 속으로 화가 나더래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열받은 거예요.
따질까? 이런 생각도 들더래요. 매니저 불러서 따질까?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잠깐 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자매에게, 저 여자분에게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사정이 있다. 사정이. 그럼 이해해. 사정이 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뭔지 모르지만 이해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식사를 그런 대로 했어. 자, 식사 끝나고 이제 외국에서는 팁 주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엉망의 대우를 받았으니까 또 아침 식사고 또 훨씬 지나간 좀 옛날이고 그래서 이 정도의 대우를 받고 식사를 했으면 팁으로 3불이면 족하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팁을 3불 딱 놓고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팁이 적다. 이게 엉망의 대우를 받았는데 3불도, 성령님 3불도 족하죠. 근데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maybe $4, $5, $4, $5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성령님이 혹시 10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10? 성령님 $10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oh yes 그러시더래요. 자기 마음은 전혀 내키지도 않는데, 자,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서 10불을 탁 놓고 나가니까 그 자매가 10불을 픽업해갖고 쫓아오더래요. 손님, 이거 팁이 아니죠? 팁인데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제가 자매님 보니까 마음에 힘든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팁 드려서 그냥 격려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더래요. 갑자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손님, 제 서비스가 엉망이었죠. 죄송해요. 참 죄송해요. 사실은 어젯밤에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사실은 목사예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남편이 버려도 하나님은 이 딸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자매가 기도를 받으면서 흐느껴 울더래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 예수님 아세요? 잘 몰라요. 알고 싶으세요? 당연히 알고 싶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영접했다고 너무너무 기뻐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웃들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주변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저 사람들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기회는 아직도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하트를 갖는 일이에요. 상처 입은 이웃들의 치유자가 구원자로서 살아가는 일생을 원하십니까?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더불어 느끼는 가슴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는 가슴을 가집시다. 다 같이 시작.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는 가슴을 가집시다.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둘째는 상처 입은 이웃들의 고통을 더불어 느끼는 가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사십시다. 다시 한번,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사십시다. 자, 옆에 사람하고 시작. 상처 입은 이웃들을 제자 삼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끝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10장 1절을 포함시켰어요. 10장 1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이 끝나요. 그리고 10장 1절로 연결됩니다. 10장 1절 다 같이 따라서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자, 추수할 사람들이, 곡식과 같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병든 자, 약한 자, 힘들어하는 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인도할 일꾼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셨다고. 왜 부르셨느냐?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12제자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바로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목자가 되어주는 일,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일. 예수님은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큰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숙한 성도들이 주님은 우리도 작은 목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고통당하는 양떼들에게, 상처받은 양들에게 나도 하나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이 제자의 삶을 살다가 내가 이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고, 필요한 권능은 내가 줄 거라고. 귀신이 만약 그들을 괴롭힌다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그들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면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제자 삼는 삶을 정말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나는 한국 교회 안에 최근에 이 제자의 삶에 대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큰 형님처럼 생각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많이 한국 교회 안에 일으키셨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제자 훈련을 단순한 성경 공부 코스로 생각하고 한 코스를 끝나면 제자 훈련 과정 끝났으니까 내가 제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다 받고도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자, 제자의 삶은 단순히 공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이유, 그들을 보내 전도하려고. 그러나 전도하기에 앞서서 전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서 하세요.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자는 누가 될 수가 있느냐? 내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을 각오만 있으면 돼. 함께 있을 각오. 내가 성경 지식 좀 부족해도, 내가 기도가 그렇게 깊지 못해도, 아파하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각오, 그들과 더불어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들 곁에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함께 있을 각오만 있다면 우린 제자의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작년 말로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는데 지나가는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교인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자의 삶을 살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를 다른 말로 목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란 말이 공허할 수가 있어요.
목자, 12명의 양을 거느린 목자가 되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 주변에서 나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12명을 붙들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삶, 이게 목자란 말이에요. 목자의 삶을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12명이라니요, 나 혼자 인생도 힘든데 어떻게 12명씩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깎아드리죠. 깎아드리죠. 그러면 당신 주변에 당신보다 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3사람만 찾아보라고. 3사람. 그 3사람과 같이 함께 해보라고. 3사람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3사람하고 같이 마음을 나눠보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말씀도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3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해보라고. 당신도 어디 가서 3사람 데려오고, 당신도 또 3사람 데려오고, 당신도 3사람 데려오라고. 모두 몇 사람이에요? 3, 3은 9. 9명에다가 이미 있는 사람 3사람 합하면 12명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그래요. 목사님, 3사람도 힘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한 사람하고 시작하세요. 한 사람하고. 궁극적으로는 12제자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12제자. 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 예수님이 원하시면 12명밖에 거느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거느리죠.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법은,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 저는 한 교회가 12명이 안 되면 그건 교회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12명은 돼야 돼. 12명이면 교회예요. 훌륭한 교회예요. 예수님도 12명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시작한 거예요. 12명과.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임을 기독교 기초 공동체, 크리스찬 베이식 커뮤니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기초 공동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에요. 12명만 제자 삼으로 내 일생을 걸고 12명에만 영향을 끼쳐보라고. 믿음의 영향을, 기도의 영향을, 사랑의 거룩한 영향을 12명에만 한번 끼쳐보라. 12명이 힘들면 몇 사람? 3사람 가지고 해보라. 3사람이 힘들면 몇 사람? 한 사람하고 시작해봐.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저는 한 영혼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세상과 맞먹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 사람의 가치는 세상과 맞먹을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엔조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극장에만 들어가면 극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1분도 안 내서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올 때는 뭘 봤는지 모르겠어. 늘 후회하고 나옵니다. 이건 내가 잘 걸 뭐하러 왔나. 그래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서 이건 꼭 보라고 그러면 꼭 봐요. 지난주에도 완득이를 봤습니다. 그건 좀 보세요. 봐도 괜찮아요. 완득이는 봐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본 몇 편의 영화 가운데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금 잊을 수 없는 영화 하나가 있어요. 저 거장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쉰들러스 리스트. 아마 생각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독일 사람이 유태인들, 가스실로 가는 유태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야기.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유대인 구출하던 미스터 쉰들러가 이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서 마치 포효처럼 막 짐승처럼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이 시계를 팔 수가 있었더라면, 내가 이 배지를 팔 수가 있었더라면, 내가 타고 다니는 저 자동차를 팔 수가 있었더라면 몇 사람이라도 더 많은 유태인들을 구출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때 갑자기 유태인 랍비 한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이 쉰들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 쉰들러,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온 세상과 같아요. 내가 곁에 있는 아프고 힘들어하는 한 사람을 중보할 때, 그 사람의 손을 잡을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유명한 마더 테레사가 있죠. 마더 테레사가 어느 날 신문기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인도에 와서 이 테레사가 사역하는 빈민들을 끌어안고 또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단신의 여성으로 인도 땅까지 와서, 외국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까? 이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따름입니다. 한 사람, 나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울고 있는 한 사람, 아파하는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을 품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지나간 한 6년 동안 저는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2권의 책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는 책일 거예요. 우리 몽골의 선교사 이영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내려놓음. 네. 저는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인해서 감사해요. 저는 이 형제를 코스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네. 하버드를 막 졸업하고 대학 교수직을 어플라이하는 도중에 코스타에 참여했어요. 저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어요. 마지막 밤 제가 선교사 컬링을 할 때 이 친구가 앞에 나왔어요. 다 흩어지는데 혼자 있더라고요. 누군지 몰랐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대학 교수직을 어플라이하고 거의 결정 상태인데 오늘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주께서 형제의 마음을 아셨다면 티칭할 수 있는 그거 포기하지 않고도 선교의 증인이 될 겁니다. 함께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2달 후에 편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몽골로 갑니다. 거기서 티칭하러 갑니다. 나는 이 형제를 통해서 내려놓음의 귀한 것, 그가 하버드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한 나라를, 몽골을 바꾸는, 그리고 거꾸로 이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요.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내려놓은 만큼 그렇게 많이 읽힌 책은 아닐지 모르지만 중요한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아마 이 책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영락교회 다니던 청년이에요. 안수현, 안자 숫자 현자. 고려대학 의예과 91학번 출신. 지난 2006년 1월달 군의관 하다가 33살에 홀연히 세상을 떠나간, 뇌출혈성 열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나간 청년.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한 스토리가, 이 청년의 삶의 이야기가 장례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락교에서 놀랬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젊은 의사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조객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4,000명 이상이 계속 찾아오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 청년에 대한 스토리가 간증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일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 닦던 사람입니다. 저 청년은 구두 닦을 일 없이 괜히 나를 찾아와서 구두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주고,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힘이 생겨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이 청년은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예수님을 전해 주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나는 이 청년이 일하던 병원의 세탁부였습니다. 제가 세탁물을 카트로 끌고 다닐 때 아무도 내 곁에 머물러 준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은 한 번도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아프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드린 비타민 들고 계세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힘이 나요. 이 청년은 저에게 제 손을 잡아주고 제가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어떤 아이가 입원을 했습니다. 네가 병 나아서 나가면 내가 선물 사줄게. 약속을 했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퇴원을 했어요. 차트를 찾아서 이 어린 소년이 살고 있는
집을 알아내서 지방까지 내려가 선물꾸러미를 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가던 바보 같은 의사.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 간호사가 약병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일할 때 그때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책임을 뒤집어 쓰고 엑스트라로 일을 해서 그 약병 값을 물어내던 바보 같은 의사. 영락교회는 막 이렇게 손들고 찬양 안 하는 교회잖아요. 거룩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영락교회 마지막 청년 예배에서 혼자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찬양에 몰입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방에서 찬양 테이프를 나누어 주던 청년. 그가 쓰는 이메일에게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스티그마타 안수연, 예수님의 흔적, 그 흔적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이 청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를 33살에 예수님처럼 데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어서 더 많은 영향을 남기는 이 청년. 우리의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눈이 감기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향을 남기고 가느냐.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영향을 남기고 지금도 청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던지면서 호련히 우리의 곁을 떠나간 예수님의 작은 제자 안수현. 한국교회가 이런 제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제자가 일어날 수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는 희망을 가져도 좋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제자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당신이 그런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먼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아픔을 내놓고, 여러분의 한숨을 내놓고, 여러분의 절망을 내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오셔서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이 시간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힘들었던 분들 계속 손을 얹은 채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마음이 아픈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하루를 견디는 것도 힘든 사람들, 저들의 가슴을 옥죄이고 있는 고통이 있습니까? 저들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낙심의 영들은 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셔서 성령이여 운행하시사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지어 자살을
인생의 포기를 생각하기는 이들도 있사오니 이 시간 저들에게서 자살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삶의 비전을 다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쓰실 일이 있어서 살려두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꿈을 꿀지어다. 거룩한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셔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성령으로 저들의 육체에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거룩한 기름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통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콩팥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당뇨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관절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영이 흘러갈지어다. 이 시간 치료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고쳐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 시간 성령이 내 속에 흘러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셔서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흘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이제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이웃들을 제자 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안수영 같은 작은 그리스도, 작은 제자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는